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제 은사에 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방언에 대한 말씀으로 방언과 예언 이렇게 말씀 오늘 14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의 앞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특히 예루살렘에 있을 흉년에 대해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을 일을 예언을 하죠. 성경에는 그와 같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예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 전서에 이 바울이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하여서 총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 이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거.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설교하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보면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내가 만일 방언하러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방언하고 여러분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방언은 좀 성격이 다르죠. 각 나라 말로 실제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었던 그 언어로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을 이제 알아듣게 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교회에서 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방언을 혼자 하라, 지금 그런 말을 논지를 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계속 여기까지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쭉 봐와서 아시겠지만, 눈치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나누는데 한국말로 하지 않고 제가 방언으로 막 짓거렸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무슨 소위 랄랄랄랄랄랄라 제가 여기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 질서도 없이 갑자기 한 사람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답시고 그렇게 방언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할 때, 방언할 때는 반드시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니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건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어로 드리는 내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도도
찬송도 그렇게 하라. 지금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16절에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모른다는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말하면 아무도 아멘을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은사는 왜 주신 것입니까?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죠. 덕은 왜 필요한 겁니까? 성도가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를 의식하고 하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 바울도 지금 내가 방언을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방언 말하는 사람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교만하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교인들 앞에서 방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안 했죠. 아무런 덕을 공중 앞에서는 이게 은사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죠. 공익을 위한 것인데 아무런 유익을 성도들에게 앞에서 방언을 말하면 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회중 앞에서 방언을 절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방언을 한다 못한다?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너희보다 내가 방언을 많이 한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 즉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질서대로 해야 되고 여기 장성하다는 말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보다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의 이유에서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21절과 22절 21절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때때로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도 모세오경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특별히 여기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했다는 것은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배를 받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배를 당하는데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그 이유와 메시지를 모르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믿지를 않아요. 여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한 것이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자, 먼저 방언하고 예언하고 어느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을 더 높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언이 훨씬 더 높은,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높은 순서에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후에 나오는데 여기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말은 쉽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방언하는 이 현상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안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이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있는 표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교회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회중 가운데 얼마든지 자유롭게 드나들었어요. 근데 모든 교회가 다 방언을 말한다고 쳐보세요.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회개하겠습니까? 회개를 못하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모든 교회가 다 방언을 말하면 그들이 믿을 사람도 없고 믿지도 못하고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이 설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설교도 무슨 말인지 성도들이 못 알아듣게 하면,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무슨 말인지 성도들이 못 알아듣게 하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도에게는 이게 손해가 됩니다. 우리 설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에요. 방언으로 다 말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23절, 자, 이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지금 말하고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방언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 미쳤다라고 말하지,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한다.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다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죠? 그들이 깨닫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할 것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유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이 은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공익을 위해서, 방언은 여러분 혼자만 하시는 거 다 기본적인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회중이 모였을 때, 물론 우리가 성도들끼리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언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나도 방언을 하고 여러분도 방언을, 이런 상황이면 관계가 없지만, 혹시 안 믿는 분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교회에 왔는데 막 방언을 해버리면 그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처럼 참 이 교회라는 집단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럴 땐 좀 조심하는 게 좋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 방언 기도하는 분들끼리는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얼마든지 방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우리가 또 질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또 이 소통의 문제죠. 소통. 방언뿐만 아니고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됩니까? 소통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상대방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 내 주장만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상대방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문제가, 사안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들 내 생각은 좀 내려놓고, 내 주장은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과 주장을 수용하는 것, 이게 소통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한 교회가 되고, 교회 가운데 이런 어떤 영적인 질서, 여러분 영적인 은사는 얼마든지 사모하셔도 좋습니다. 사모하세요. 어떤 분들은
오늘날은 이런 방언이나 영적인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로 그쳐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아무런 신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주권적인 필요에 따라서 교회 가운데 영적인 은사를 얼마든지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모하시되, 그러나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것이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이런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은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받아서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아는 문제입니다. 아는 문제. 여러분 알아야 되죠. 우리 요즘도 성경 공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나는 잘 몰라요. 또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그런 입장은 이제 좀 뭐랄까 안 돼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기독교 교리가 어떤 것인지, 기독교의 이 지성주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성경이 읽어지네도 또 하시고 하셔가지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할 때 어떻게 분별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언이 알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겐 유익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반기독교 지성주의거든요. 반지성주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안 되고, 여기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해도 성도님들이 잘 몰라요. 근데 아셔야 돼요. 아시고 혹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설교 들으실 때에 얼마든지 들으세요. 좋은 교회, 참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고 훌륭한 설교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듣고 신앙의 유익을 삼으시되, 그러나 그것을 들으시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분간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줄 아는 이 정도가 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이런 성경 공부도 동참하시고 배우시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